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내 조건 또 내 원하는 바를 원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내 종 다윗 하면서 왜 그를 가까이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또렷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는 그 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백향목으로 자기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었을 때에 어느 날 그가 생각이 왔습니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는 좋은 백향목 집에 궁전에서 있고 그런데 밖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다.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아마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 속에 여기에 오늘 이 백성,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성전을 지을 때에 세 가지를 꼭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는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여기 있으면 성막은 다른 데 짓는 게 아니고 성막은 어느 곳에 있냐면 그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절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먼 곳에 있고 백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옮겨 다니는 나그네예요. 천막을 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천막이었어요. 백성이 천막이니까 하나님의 집도 천막이었어요. 이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들이 섬기는 그런 특별한 집을 지라고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 천막을 함께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성막도 하나님의 집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좀 색다른 모습이 있어요. 일반적인 예배당 모습이 아니라 색다르게 진 그런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자, 그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선막의 집이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막을 짓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선막을 지었을 때에 질적으로 재료를 좋은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재료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 중에 제일로 좋은 것을 내놓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저들이 예굽에서 가지고 왔던 금들을 다 내놓고 그 금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그 백성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겨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그 당시에부터 그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인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서 아버지 앞에 가셨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말씀을 들었거든요.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의 교회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곳을 교회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곁에 가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수날을 지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집을 말씀하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좁은 궁전, 백향목 궁전을 지어놓고 아주 평안하고 무사할 때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 집,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에 그는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고 산다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필요한 대로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있는 것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을 수없이 들락날락 하지만은 수없이 들락날락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한
예배당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일까? 그런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럴 마음인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시오. 내가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지. 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것을 건축하겠느냐? 어찌하여 너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보세요. 내가 너한테 말한 것도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 대하여 헤아리는 마음이 드냐? 이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바는 있지만은 자기들이 섬기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내가 저 먼 데부터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생각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 봤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분인가? 다윗이 괜히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그분과 나 사이에, 자기 사이에 그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은 나에 대하여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그는 절절히 가졌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온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동안 정말로 뭘 생각해야 되는가? 뭘 생각해야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들려질 수 있을까? 괜히 그런 건 아닙니다. 괜히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그분에게 어떤 마음이어야 그분이 내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지요. 우리는 간혹 보면 그잖아요. 나는 멀쩡하니 가만히 있으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런 게 많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하면 내가 저 마음을 사면 저 사람이 움직여서 나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건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각하는 바도 그거지요. 하나님을 어찌하여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를 내 마음에 있는 걸 쏟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실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쫓아가지 마라. 구약 성경이 누누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그 은밀하게 계시는 그분 앞에 가까이 하기보다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가까이 가보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아무리 매달린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복이 있다는 것을 왜 놓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계는 천막에 있다. 보세요. 내 편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했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알아듣도록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내 독자를 내놓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다가와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다윗이 보세요. 내 입장에 지금 궁전에 있는데 그러면서 저 초라한 천막,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그 천막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한 번쯤 가져봤는가? 그거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 왜 내 사랑하는 종, 내 종 다윗, 왜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여기서 자기 생활과 하나님의 입장과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내게는 넉넉한데 저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다.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저 입장이면 안 되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내가 하지 못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비교하면서 언제든지 이 점이 중요하다. 그것이에요. 자,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즐겁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점점 그렇게 될 때에 평안해지거든요. 이제 내 집에 평안하니까 나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그것이 마음에 점점 느긋하게 만들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평안할 때, 무사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침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 이것이 복받는 마음입니다. 복받는 마음. 자, 평안할 때, 그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어디까지 이 마음을 썼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지으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먼저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그 시공은 내 아들 시몬이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이 말씀이 있느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들려준 게 아니에요. 짓기 전에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자, 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 지은 다음이 아닙니다. 짓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는 걸 들어보세요. 어떤 복이냐? 여기서 이런 말씀합니다.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절에, 자,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그 하나를 붙들어서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높여주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사람에게 기웃거리면서 자, 어떻게 좀 해볼까 하지만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재산보다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장수보다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충정스러운 마음을 나타냈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을 드러냈으니,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왜 그랬냐? 내가 다윗인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신 거라. 하나님은,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심에 무슨 마음을 있느냐, 그 중심에 무슨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대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충정스러운 마음을, 그 아주 깔끔한 마음을 드러낸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 보시고
그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 생각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자,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내 집에는 좋은 섬, 온난방, 선풍기 같은 곳이 있는데, 내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자기만 생각하느라고. 내 집에 있다면 예배당 예배 드리는 그것도 있어야 한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한평생 동안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걸로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교회에 있으면 더 좋다, 예배당에 있는 것이 더 좋다,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듣는 말은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없고서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축복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을 찾았던 복음서를 보아도 그렇고 어느 곳에 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네가 본래 양치는 목동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 가문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보세요. 지난날에 양치는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불러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손해보지 않고 잘 데려다 쓴 그 다윗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보세요. 다윗이 돌이키면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난날에 형편없는 저 들에서 양만 키웠던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다 하나님께서 일러줘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마다 다 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끄트없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었어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이 다윗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그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자기와 하나님만이 가졌던 그것을 잊을 수가 없지요. 저버릴 수가 없지요. 그 마음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안정되게 살게 할 것이다. 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옮겨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랑객이었습니다만은 저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이 여기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를 말씀합니다.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는 자가 해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다. 자, 보세요. 다른 어떤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네 나라 이유를 견고케 해줄 거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더니 그 온 백성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온 나라가 평안하게 지킬 수 있었다. 어느 목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지도자가 있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평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보세요. 내 나라 위위를 견고케 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뭐냐면, 보세요. 후손들이 살아갈 때 그 왕위를 지켜갈 거다. 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몸에서 날 자식들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거다. 12절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니까 그 자손들도 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알았어요.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축복이 이거 있습니다. 큰 축복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15절에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 앞에서 왕위가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이란 말은 메시아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내 후대로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고 하는 예고를 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 속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이 영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장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보장된 말씀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거다. 자, 그런데 내 유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말입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못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잘못된 후손이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인생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면서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 은총을 너희 자손에게서 빼앗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거두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축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보다 더 고마운 것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가겠다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이 왜 이렇게 임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 다윗이 들었다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잊지 마시고 간혹 다윗이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다가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맞춰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